41절 말씀. 말씀을 찾으셨으면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특별한 날이기도 하고 우리는 기념하는 날로 지키고 있기도 합니다. 종료주일이라 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맞이했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종료주일을 시작해서 이제 이번 주간에는 저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사실 고난주간이라는 말보다는 거룩한 주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옳다라고 생각할 만큼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지속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 이번 한 주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비천, 즉 낮아지심의 자리에 임하셨는데 가장 심한 비천의 자리에 놓여 있는 시간이 되는 시간이 이번 주간이 됩니다. 그리고 종료주일은 그 시작을 알리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시간대에 우리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고난주간이든 혹은 거룩한 주간이든 간에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도대체 그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행했는가를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마가가 고백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한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그가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칩니다. 그 또한 다윗의 자손을 외치는데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많은 사람들은 꾸짖어서 이야기하기를 잠잠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는 시끄럽다. 개인이 이렇게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를 살다가 이제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소수의 몇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이름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개인이 아니라 군중 전체가 다윗의 자손 예수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종료주일입니다. 나 혼자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모든 사람과 모든 이들의 입술 속에서 다윗의 자손을 외치며 호산나를 외쳤던 사건이 종료주일의 사건인 겁니다. 철저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 그동안은 계속해서 감추고 있었으나 이제는 드러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이 종료주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전에 봤던 것처럼 10장 46절에 보면
그가 여리고에 있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11장 1절로 넘어오면 그는 어디에 있냐면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건너편에 있는 산을 의미합니다. 원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있는 올리브 나무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서 번역할 단어가 없어서 그 당시에는 올리브라 하지 않고 감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올리브산, 즉 올리브가 가장 많이 심어져 있는 그 동네 앞에 예수님이 도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지천인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몇 킬로가 남았느냐?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 되는데 한 3.2킬로가 됐으니까 1시간도 안 되는 거리를 쭉 걸어가면 바로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1시간에 사람은 보통 4킬로 정도를 걸으니까요. 그냥 정말 예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루살렘에 도착할 그런 거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 도착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냐면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저희 대창교회에서 포천 갈 만큼 거리가 남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으니까 그것을 끌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끌고 온다는 게 굉장히 황당한 일입니다. 예수님 것도 아니고 자기들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끌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도 줍니다. 만약에 왜 끌고 가냐? 라고 물어보면 이것은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보내줄 거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정말 제자들이 가가지고 그곳에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풀어 가려고 할 때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정말 제자들은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했을 뿐인데 그들이 보내주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귀 새끼 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하려고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먼저 그 나귀 새끼 위에 자신의 겉옷을 올려놓습니다. 아마 이 자신의 겉옷을 올려놓았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귀 새끼를 끌고 왔을까?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까지 끌고 왔을까? 왜 겉옷을 올렸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메시아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 중에 욕심 많은 사람들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왕으로 등극할 날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정말 성경에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은 아마 기뻤을 겁니다. 그래서 겉옷을 올렸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입장을 보면 우리가 보는 왕의 입장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왕의 행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왕의 행차, 우리나라에 보면요 왕의 행차에 대한 그림이 몇 개 남아있는데 보면 앞에 이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군악대라고 이야기하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군인들이 있고 말 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 가마를 들고 화려하게 모든 것을 꾸며가지고 거대한 무리가 왕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외국의 사례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입장하면은 막 빵빠레가 울리면서 시작되는 그 왕의 거대한 행렬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 등에 타고 올라갔고 예루살렘에 입장했습니다. 누군가가 빵빠레를 불러주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화려하게 호의를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는 누가 따랐냐면 이렇게 겉옷을 펴는 자, 나뭇가지를 던진 자들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초라해 보인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갔던 이유는 초라함,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겸손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겸손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의 왕과 다른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겸손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탔던 겁니다. 사실 이렇게 입장할 때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무엇이었냐면 호산나라는 소리였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무를 깔고 겉옷을 펴면서 그들은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그들이 지어낸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왕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구원자에 관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말로는 여기에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고 표현했지만 이 단어를 세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냐면 호산나가 됩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즉 구원자를 외치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 호산나라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 입장할 때 뭐랬냐면 이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에게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니 지금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기쁨 가운데 환영하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를 깔아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란 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고대하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의 말씀처럼 다윗의 자손은 끊이지 않아서 너희들에게 구원자로서 그 자손 중에 하나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가져올 텐데 라고 했던 말씀을 믿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었고 상징적인 말이었던 겁니다. 두 개를 합쳐놓고 보면 어떤 말이 됩니까? 다윗의 자손, 그분이 지금 이분이신 것 같은데 하나님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를 노래하는 소리로,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군중이, 무리가 옷을 깔고 예수님을 맞아줬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옷도 그냥 깐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엘리사가 북쪽 이스라엘을 사역하면서 아합과 아세라가 너무나 북쪽 이스라엘을 힘들게 할 때 예후를 세우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그에게 왕됨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겉옷을 그에게 깔아서 겉옷을 펴서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겉옷을 깔았단 말,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말로 각인되어 있냐면 왕에 대한 표현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내 겉옷을 깐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겉옷을 반드시 가지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오직 있으면 성경의 말씀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겉옷을 가지고 저당을 잡았다면 그 저당 잡은 겉옷을 돌려달라고, 밤이 되기 전에 돌려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겉옷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었던 그런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옷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옷을 깐다는 말은 왕으로 오신다라는 표현과 함께 복종의 의미도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당신에게 있고 내 생명을 당신에게 깔아줄 테니까 당신이 거기를 밟고 가라, 이런 말이 들어있는 것이 겉옷을 깐다는 의미가 됩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왕됨을 선포하면서 나는 그것에 복종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 이런 모습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행렬은 굉장히 초라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함의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단어에도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안에도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을 이루소서, 겉옷을 까는 것도 나는 당신이 우리 왕으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나의 옷을 까면서 복종을 선포할 테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엄청난 그런 의미들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입성하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놀라운 모습으로, 정말 지금의 모습과는 초라해 보이지만, 나귀를 타고 왔기 때문에 너무나 초라해 보이지만 백성들이 고백하는 이 고백되어지는 이 단어들로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로, 큰 사건으로 계속해서 뭐라냐면 외치고 있고 환영받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이런 입성은 이때로 끝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되냐면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이 입성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를 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버린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버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는 성전에 대해서 무너뜨린다고 했던 그 말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모두 다 이야기하기를 신성 묻어가는 저 예수를 우리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까지는 다윗의 자손으로 환영했고 호산나로 외치면서 환영했고, 어제까지는 겉옷을 까면서 우리가 복종하겠노라고 왕으로 인정하겠노라고 환영했던 그가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이유로 이제 죽음을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인파들은 언제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변해가지고 이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살려줄까 아니면 저 사람을 살려줄까라고 얘기했을 때마다 예수는 죽여라, 예수는 죽여라의 입장에만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나귀를 타고 오지만 사람들은 환영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지만 그분은 자신의 인생 이 한 주간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버릴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를 철저히 버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죽이는 자리에 놓이는 그런 모습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대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그 스스로가 무엇을 증명했냐면 내가 메시아됨을 증명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조만간 날 버릴지 모르지만 그러한 존재가 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예수가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잘못된 해석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철저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된 사건이었고 철저하게 계획된 사건이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당연한 수순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종려나무의 이 종려주일의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이렇게 환영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렇게 속히 예수를 버렸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를 이렇게 속히 버렸을까요? 종려주일까지 다윗의 자손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속히 바뀌어서 바라바를 달라고 외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그렇게 환영했다가 그렇게 죽이라고 외쳤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나의 문제를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리고 이 나귀스키를 타고 왔을 때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을 때 그들의 다윗의 자손을 외쳤을 때 겉옷을 깔아주었을 때 무엇을 말했냐면 내가 이렇게 나가는 것과 동시에 예수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루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는 국가적으로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기 원했습니다. 정치적인 해방을 원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호산나를 외치고 다윗의 자손을 외치고 그리고 옷을 깔아주면서 자기들의 복종을 선포했을 때도 뭘 기대하고 있었냐면 이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정치적인 독립을 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은 무슨 관점으로 예수를 대하고 있냐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나의 문제를 풀어주실 분으로 내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이유는 저 로마 때문인데 그 근본적인 문제였던 로마의 정치적인 이 통제를 이 로마의 식민지를 벗어나게 해줘야지만 될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맞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어주지 않으니까 무엇을 했냐면 예수를 죽이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들은 호산나로 환영하면서 다윗의 자손을 환영하면서 철저하게 무엇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냐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것을 이루실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기대감에 예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한계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무능해서 무능력함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능력함, 우리의 한계처럼 막혀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깨뜨려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를 맞이할 때 동일한 우리처럼 그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나는 지금 한계 가운데 있고 우리나라를 되돌아보니까 우리나라는 무능력한 가운데 있고 내가 이 삶의 문제를 살펴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살펴보고 또 살펴보니까 저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데 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처럼 보이냐면 예수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한계를 가지고 예수께 나갔습니다. 나라에 대한 한계, 이 무능력함에 대한 한계, 사회적인 문제의 한계를 가지고 예수님이 해결해 줄 거라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나간 게 잘못인 게 아니라
잘못은 그 한계 가운데 예수께 나갔다면 도대체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갔을 때, 한계를 가지고 나갔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가지고 예수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는 낫게 하셨고, 앉은 뱅이는 일어서게 하셨고, 눈먼 자는 눈뜨게 하셨습니다. 문둥병자도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호산나와 다윗에서 전 예수여라는 말과 이 옷을 겉옷을 깔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는 그것을 해결하고자 지금 계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것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예수를 버린 겁니다. 얼마나 있었습니까? 더 큰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주지 않았다고 예수를 버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소위 말하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전능한데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하시는데 왜 내가 기도하는 걸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 나의 한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뭘 했냐면 예수를 죽인 겁니다. 우리는 로마의 압제를 피하고 싶은데 왜 도대체 우리에게 당신은 그것을 주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할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도깨비 엉망이가 절대 아닙니다. 혹시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도깨비 엉망이처럼 내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실 거야.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는 한계를 경험하니까 이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하나님의 힘을 빌어가지고 뛰어넘어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실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농사가 잘 안 됐으니 오늘 하나님께 구하면 농사가 잘 되겠지. 장사가 잘 안 됐으니 오늘 하나님께 구하면 장사가 잘 되겠지. 공부가 잘 성적이 잘 안 나왔으니 내가 오늘 기도하면 성적이 잘 나오겠지. 내 아픈 것이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가면 기도하면 잘 되겠지라고 그렇게만 생각해 버린다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 쓰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죄에 대해서 끊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간힘을 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래 예수를 보낼 테니까 너희들이 예수 통해서 많은 걸 누리고 살아라 이렇게 예수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를 보낼 테니까 너희와 나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예수를 통해서 회복하자. 너희와 나의 사이를 이제 회복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죄 문제를 예수에게 내가 맡길 테니 너희의 죄 문제를 예수를 통해서 해결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본질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만 요구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본질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해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말란 말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근본으로 삼고 있는지 살펴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람들이 변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 믿고 갑자기 사람이 바뀌는 거 보셨습니까?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삭개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더니 영접하더니 그의 삶 가운데 있던 모든 것들을 나눠주면서 베풀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거 보셨습니까? 왜 바뀌었는지 살펴보셨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가 밥 먹어줬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예수를 통해서 이제 세리라는 입장에서 죄 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삭개오는 삶이 바뀌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필요를 예수를 통해서 채우는 게 아니라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믿음을 회복하고 내 신앙의 색깔을 바꾸고 내 시각을 바꾸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 내가 그 전에 보지 못했는데 이러한 길이 있구나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질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학생들에게 세례를 주지 말고 우리의 세례를 받았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를 받은 것은 교회에 그냥 정식 정의한 일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지를 왜 몰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는데 이제 내가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내 필요에 기도를 응답해주는 그런 도구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본질을 바꾸는 십자가의 사건과 죄 용서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런 분임을 내가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세례 가운데서 성찬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본질을 알아야지만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서기를 바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것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신앙이 지금 뜨겁다, 내 신앙이 지금 정말 하나님 안에서 너무 재밌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 즐겁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그런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쏙쏙 응답해 주더라, 이것 때문에 기쁘십니까?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침묵하시면요, 우리 기쁘지 않고 슬픕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응답해줘도 응답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본질.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게 바뀌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기도를 응답해줘도 감사하고 기도를 응답하지 않아도 감사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풀어줘도 감사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감사하고,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열렬히 환영하고 예수를 믿고자 했던 그 마음 근본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예수가 다른 신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예수가 나와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가장 빨리 응답해 주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그분이 나의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회복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믿는가를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그 본질적인 구원의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계가 맺어짐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들 예수를 죽여라 할 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본질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고 내가 왜 예수를 따르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내가 예수를 인해서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삶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도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종료 주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여 고소를 갈고 맞이했지만 그들은 예수를 곧 떠납니다. 본질을 몰랐기에 그들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질을 알기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삶 가운데서 예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었음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 본질에 대해서 희미해졌다면, 내가 정말 본질을 떠나 있었다면 다시 한번 이 본질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